9월 26일 호치민 주한교회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장소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간주 후에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고 있는 바를 세상을 향하여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 이렇게 유튜브로 드려지는 예배를 벌써 16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길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참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일상을 예측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5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노력이 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2장에 들어서 그는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떠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나눠지는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또 빌립보에서 온 소식과 편지를 통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분열되어져 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2장에 들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면 이거는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내적인 부분만 준비됐다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준비됐다면 우리는 바깥으로도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우리의 신앙적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해야 되고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12절부터 18절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었고 그냥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은 마음 먹은 게 아니죠.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또 그것에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말씀한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노력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 12절부터 18절은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다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그냥 로봇처럼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노력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질문의 답을 저와 여러분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입니다. 자, 자막에 12절 본문의 말씀이 떴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말에 대한 결론적인 거예요. 앞의 말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이후에 말하는 이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순종해 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 운동할 거야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성숙과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또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뜻을 위하여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힘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목사조차도, 이 사역자들조차도 사실 이 매너리즘에서 사실은 극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지금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지를 모르겠어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참 빌립보 교회를 많이 바울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즉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감옥 가기 전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고 빌립보 교회를 돌봤어요. 자,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로마 감옥에 가 있는 2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즉 바울이 없을 때를 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 없을 때, 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자, 구원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세 시제를 쓰고 있어요. 과거 시제를 쓰고 있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본문도 있고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이루라 라는 말처럼 현재형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사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이 구원을 붙들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이 구원을 완성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이 세 시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바로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자, 복종이라는 단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반감될 수 있어요. 이 오늘 설교 제목의 질문의 첫 번째 답은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다른 말로 여러분이 좀 이 어감이 그럴 수 있으니까 순종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순종. 자, 이 순종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의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의 복종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복종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복종, 누구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항상에는 사실 앞에 설명이죠.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누구를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힘쓰셔야 합니다. 이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구원을 이루는데 앞에 단어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써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용어예요. 이 헬라어적인 용어의 의미를 보면, 자,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떨어질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에게 인정받고 그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떨림, 이런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렵고 떨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헤어지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떠나가면 어떨까라는 두려움과 또 설렘과,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사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을 한 사람은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이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애쓰고 힘쓰기 위하여 우리는 그에게 순종과 복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그 순종과 복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 복종은 성도들 간의 복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린 철저히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것들과 이렇게 저울질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처럼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지금 열심히 드린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이 복종의 삶이 없다면 결코 이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복종과 순종을 이루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누구에게인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끝까지 항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 자막에 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돼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뭐 배터리의 에너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즉,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단어가.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요?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과 파워를, 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심이나 역시 여러분의 어떤 것을 이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경을 보셔야 되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매 시간마다 강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뜻하신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냥 두리뭉실 여러분한테 순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풍성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하고자 하는 그 능력 또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가운데 채워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여기 또 행한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행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그 힘과 연합하고
우리의 일들 속에서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목적하고 목표하고 달려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과 연합하여 우리의 일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이 그 불가능했던 것과 같은, 될 수 없었던 같은 그것들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와 있다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자 우리가 이런 일을 살아갈 때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와 있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제3의 힘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다면요, 의식하게 된다면요, 그 힘을 의지하게 돼요. 그 힘을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끼셔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내 뜻으로 하고 싶을 때 내 안에서 뭔가 다른 힘이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막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소리와 어떤 힘과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느껴질 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을 순종하여 어떻게 돼요? 그 힘에 의지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을 어떻게 보면 촉진시켜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활동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의지와 선한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과 많은 울타리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능력이 나를 촉진시켜요. 나를 더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품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그것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을 막 능력 있게 막 활동적으로 움직여. 그게 누구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셔야 돼요. 철저히 복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은 노력하지 않고서 훈련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복종을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어떤 노력이에요? 복종하시려고, 순종하시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순종하잖아요? 그럼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앞에서 우리는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고 순종해 줄 때 우리는 거기에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 뒷부분에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없이 하라. 이거는 아마 13절에 붙어 있는 말 같아요. 제가 해석해 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그러면 불평하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원망이에요. 그 시비는 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을 악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막 말을 꼬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말을 그냥 편하게 하면 될 텐데 한 번 꼬아서 시비 걸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참 짜증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됨이 깨지게 되고요. 질서가 깨지게 되고요. 그 조직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불평이 왜 일어나요? 나 너에게 순종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복종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하죠? 그 말씀대로 복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사실은 제가 흠 없는 단어만 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보면 먼저 15절에 보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자,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는 어떤 걸까요? 자, 어그러지고 그런 세대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 진리로부터 진리의 길로부터 벗어나 있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 거슬렀다, 어그러졌다라는 거, 삐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방향대로 가지 않고 비진리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세상에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견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 말씀,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어떤 세상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는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들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이 세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도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우리에는 필요하냐는 거예요. 먼저 사실은 여기엔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처음에 보면 흠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어야 돼요. 이 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단단한 칼과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곳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이 순전하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거스르고 비진리 가운데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하고 이런 공정하지 못한 세상의 불순물들이 우리 가운데 다 하나씩 제거되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그 불순물들, 그 악한 성품들, 악한 그 성향들, 또 잘못된 습관들 다 하나같이 불순물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흠 없는 것보다는 그 흠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세상은 어떤 거예요? 앞에 말하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말하죠. 자, 그런데 그 세상에서, 자, 그 세상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in이라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말이야. 그 안에서, 즉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주변에서가 아니라 그들 중앙에, 그들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나가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딱 서라는 거야. 그들 앞에 서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빛이라는 것으로 말해요. 빛. 근데 빛을 단수로 쓰지 않고 빛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영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빛, 스펙트럼 같은 다양한 빛을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즉 드러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세상은 어두운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빛을 서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나타낸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봉화, 등불, 항구의 등대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하면 그 빛이 비쳐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세상이 이러냐, 난 세상하고 단절하고 살겠다 하고 수도원으로 중세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문명도 문화도 문학도 여러 가지로 경건의 능력도 영적인 것도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수도원에 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 중심에 있는 거. 많은 사람들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발하여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노력해야 할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도망하고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 가운데 서서 빛들을 나타내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흠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어 세상 한가운데 나가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등대와 같이, 등불과 같이, 위험을 알리는 봉화와 같이 너희들이 그곳에서 빛들을 나타내야 된다. 그 사회적 책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세상과 더불어 구원받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감당해 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 사명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들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속한 지역에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냐. 하나님의 뜻,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빛들을 나타내야 될지를 여러분 늘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위하여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흠없는 자녀로서 늘 성숙되어져 가며 그 사회적 책임,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노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번째 노력.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가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의 여러 성들에게 그 시대 속에 거룩한 빛들을 나타내는 사회적 책임, 시대적 책임을 감당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신앙과 믿음과 예배 생활을 잘하고 버티고 승리하고 계시면요, 그냥 그 빛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뭐 귀신과 잡신들이 막 역사하죠. 거기 중앙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귀신과 잡신들이 물러가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빛들이 나타내고 그 마을이 변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과 증거들은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있는 그곳에서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흠 없는, 이 말은 뭐예요? 흠이 여러분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흠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흠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 가면서 정말 흠 없는 자녀로서 그 시대,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거는 바로 16절부터인데요. 자, 16절입니다. 자막에 16절 띄어졌나요? 16절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가 자주 쓰는 두 가지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어떤 거예요? 바로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이 헛되지 않는 것을 두 개를 쓰면서 두 가지 비유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다름질의 비유예요. 다름질. 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뭐 이런 또 운동 경기의 어떤 그런 예들을 많이 그의 서신서에 기록하고 비유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도 뭐예요? 이 다름질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름질.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단거리든 장거리든 마라톤이든 이런 운동선수가 그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자꾸 우리는 이런 비유를 보면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서 1등하고 골인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여긴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다름질의 비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결과가 얘기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다름질, 선수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을 잘 통제하고 그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름질, 그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영국 우리 감독님 계시는데 우리 한영국 선교사가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하는데 이 축구 경기 시합하는 것보다요 훈련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한 경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자, 헛되지 않다라는 게 결과예요. 결과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이 다름질을
어떻게 하다는 거야?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조절하고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현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 다름질,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든 여러분의 삶의 경주든 이것이 나중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않고서는 이 다름질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규칙을 잘못 지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지는 경기죠. 탈락이에요, 탈락. 요즘 뉴스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있나 보죠?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 OTT라 그러는데 요즘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그런 중간 이런 이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극장을 못 가니까 이런 온라인 상의 이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하면서 이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세계 1위 영화 중에 드라마가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고 뉴스고 나고 난리더라고요. 유튜브 틀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야, 잔인하더군요. 잔인해. 정말. 아무튼 거기서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 규칙을 안 지키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탈락이고 다 죽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다름질을 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규칙과 훈련과 그 모든 연습과 준비들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그런 관리들이 철저히 해가는 노력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마지막은 헛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 마지막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인 것이죠. 자랑이 못 되는 거예요. 왜? 다름질이 헛되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든 삶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름질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헛되다고 말해요? 수고도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 자, 이거는 수고라는 말은 일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꼼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비가 절대 천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또 바느질이나 준비를 다 잘못 연결하면 그 천막을 사간 사람이 반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몇 달 동안 그 천막을 만들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봤는데 그것을 잘못 만들거나 지금 최선을 하고 꼼꼼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판매가 됐을 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반품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고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가운데 일하죠. 일만 합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일한다라는 말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아주 대강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저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한영국 감독님 한 10시부터 오시지만 제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왔다 갔다 지금 영상 한번 연습하고 또 촬영해보고 확인해보고 매주 다릅니다. 이 기계라는 놈들이 똑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똑같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상황, 인터넷 속도, 뭐 여러 사람들이 상황과 여건들이 다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하여 나중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헛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영적이든 여러분의 주어진 일이든 여러분의 주어진 학습이든 공부든 무엇인 사역이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헛됨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최선을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이건 희생이죠, 희생. 참 이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진정, 빌립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어떤 본문이냐면 17절이에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혹시 너희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들의 모든 재물과 섬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런 재물과 섬김에 자랑,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제. 이 전제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제는 뭐냐면 희생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의 마지막에 드리는 술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포도주가 그 제물과 그 상에 뿌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희생 제사는 마무리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너희들이 이렇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다름질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혹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전제로 드려지겠다. 전제는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여러분, 이 마지막 피와 같은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희생되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순교를 통하여,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너희들을 돕겠다. 너희들의 모든 헌신과 너희들의 모든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지도자 아닙니까?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사도, 그들의 선생, 그들의 리더죠. 정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좀 더 강조하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기 죽겠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겠다라면서 난 기쁘다. 그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즉 함께 가자꾸나. 함께 가자꾸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오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세상의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일에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으로 우리 함께 기뻐하고 가자꾸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질서를 잡히고 그 질서 속에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진리와 공정과 정의와 이 모든 것들이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한가운데 존재함으로, 살아감으로 그 사회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선한 빛을, 여러분의 거룩한 빛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자와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며 나타나는 이런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사명들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지막 그 이 모든 믿음의 다름질이든 믿음의 일이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일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지금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세상의 빛에 소금의 역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로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노력과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주어진 일에, 주어진 학업의 일에, 또 주어진 모든 일에, 영적이든 그게 세상의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뜻이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잘 붙들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승리의 간증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베트남 땅에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헌금 드림과 또 이렇게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울 때 한국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시간을 내셔서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달치를 몰아서 보내오시는 분도 계세요. 자, 여하튼 아무튼 그 여러 모양으로 정말 교회가 지금 임대료를 잘 버텨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공과료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선교 현장들을 돕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제 9월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또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먼저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과 안타깝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베트남이고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또 베트남에 연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간구가 잘 전달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상황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사업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고 또 풀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현장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드려진 10의 1조와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와 또 목적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는 약속한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자족하는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축복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치민이 이제 9월 30일까지 이렇게 제한됐는데요. 이제 아마 10월 첫째 1일부터는 좀 풀려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뭐 배달이 되고 뭐 쌀국수, 호띠우 뭐 이런 것들이 다 판매되고 배달이 되고 물론 뭐 1군 뭐 이런 여러 가지 2군, 3군으로 이동은 좀 어렵지만 뭐 이런 허가증이 있거나 통행증이 있는 사람은 움직여지는 것 같고 또 차량으로는 좀 많이 좀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번 한 주간만 버텨보시고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코로나 뭐 그린 패스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떴더라고요. 아무튼 그린 패스 잘하고 또 2차 접종 신청 또 접종 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장영채 집사님 재입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2년 동안 이 정상적인 못한 몸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니 회복하는데도 쉽지 않죠. 뭐 염증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재입원을 해서 이렇게 검사하고 또 이렇게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훈숙 집사님 친정 어머니가 고관절 골절로 수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술은 잘 되었는데 또 어르신들이 한번 이 고관절 골절 수술하시면 많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서희 선교사 어머님, 우리 조수님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진리 엄마, 우리 김성경 자매 10월 초에 이제 출산합니다. 둘째를 출산 잘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자녀들 대학 결정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 이제 하임이도 결정을 해서 다니엘과 같이 한양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 잘 결정되어서 그들의 꿈과 그런 비전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9월 22일 날은 예솔 자매 생일이었고 또 어제는 우리 수아하고 다니엘이 생일이고 또 오늘은 우리
노문 집사님이 생일인데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아무튼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고 또 이 땅에서 더 건강하시게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국들은 이제 10월부터 아마 또 풀려지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사모부터 해가지고 우리 백원사님 또 여러분들이 또 다시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어려운 소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라오스 우리 김기주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사모님의 어떤 이 난소암 그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영국 선교사님 이쪽에 잠깐 나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노이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일부터는 이제 하노이 가는 비행기도 이제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하여 이제 저만 나오지 말고 이제 우리 한 감독님 한 번 더 얼굴 보면서 잠깐 이렇게 좀 소식 전하고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시죠. 네. 저 혼자 이렇게 녹화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호치민이 베트남에서도 더 강력하게 격리하는 바람에 여러분 집에 계시고 또 외출도 잘 못하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주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 충만히 받기를 기도하며, 저는 한 2주 전에 주님의 은혜로 하노이 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10월 2일 날 하노이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12월 31일까지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2월 31일까지 하노이 축구협회를 통해서 여자 축구팀, 여자 프로축구팀이죠. 코치를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올라가더라도 우리 할맨팀은 지금은 현재 우리 선수들이 다 집에 가 있지만 또 잘 이 상황이 풀리면 다시 이제 숙소에 집합을 해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12학년이기 때문에 1학기 지금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수업은 받고 있어요. 그러나 호치민이 너무 심한 상황이라서 각 성마다 닫혀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 1월 말쯤이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안을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안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감독님, 저하고 이렇게 코로나 때 매일 만나요. 거의 지금 매일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정신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아니고 이렇게 품위응 안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가 협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송가 620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가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어두운 밤에도 간주 후에 3절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의 책임을 감당하며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자손손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